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기 전에 금강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땅끝으로 또 만민을 향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자의 길을 또 걸어가는 여정임을 믿고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의 삶이 뭐냐 이것을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환난이 뒤따르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뭐가 따라오느냐, 환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가 겪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환난이 왔지, 나에게 왜 어려움이 왔지,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가야 될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따르느냐, 바로 돌에 맞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에 내치는 죽음이 찾아올 정도의 환난이 뒤따르고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필요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교수 두 분에게, 교수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인천의 청문대학교라고 거기에 만남이 되어져가지고 가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가서 그 세 교수들에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도대체, 나는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은 알 수 없고 전공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성경의 전문가로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할 말이 있다. 왜 하나님이 교수들에게 붙여줬을까? 그때의 말씀이 바로 구원을 작정된 자가 누굴까? 오늘 영생을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고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한 분은 지난번에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고, 또 이번에 한 사람은 스스로 불신자가 복음을 받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교수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 다시 개인 양육을 하는 시간이었고, 불신자의 복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국 무슨 말이냐, 인생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만날 수 있는 길을 아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수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된 여러분의 현장에 누가 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어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왜?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서 한 메시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자기 민족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오늘도 시대적으로, 언약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의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언약적으로 어떤 복음인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누군지 그것 또한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음을 말하면서 역사적, 시대적, 언약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가 부활하시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의 비밀을 회복한 교회의 응답을 받은 그 사실들을 바울은 현장에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서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에 영생을 두를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이 이미 선포됐고 선포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는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겁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왕권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을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한 나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할 때에 주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어떤 명령이라고?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명령을 받은 자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민족에게를 향했지만 사실은 이방인에게 향했다는 사실. 왜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거부했고 거부한 그 이유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냐 할 때면 땅끝이라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2, 3, 7, 5천 종족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맞춰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명령한 명령이다. 이방인의 빛으로 어느새 땅까지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알았고 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가지고 움직일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서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을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걸 교수들한테 이번 주에 전했습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학생에게 성적이 잘 나온 것도 복음이다. 왕궁에 왕자가 없는데 왕자 태어난 것도 복음이다.
전쟁의 승리가 바로 뭐야? 복음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뭐냐? 오직의 복음인데 그 오직의 복음은 인간이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이 바로 오직의 복음이다. 아멘. 그 오직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곧 왜 그러면 오직의 복음입니까? 세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복음 속에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찾는 복음이다. 나를 찾아요. 여러분, 다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여러분이 장학생이 되고 여러분이 뭐요? 썸밋이 되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들 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오직의 복음이니 이 오직의 복음 속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찾는 비밀이다. 그렇잖아 여러분, 비참한 것 중에 비참한 게 바로 뭡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다 얻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비참한 거죠. 두 번째 오직의 복음은 바로 뭡니까? 신랑을 찾는 거다. 신랑.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아 그렇지, 나의 신랑이 누구냐? 내가 맞아야 될 신랑. 오늘 저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맞아야 될 신랑, 영원히 함께 될 나의 신랑은 누구냐 이 말은 신랑을 찾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오직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애 신랑을 찾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신랑, 영원히 모시고 함께 될 신랑, 영원한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신랑, 그 신랑을 찾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이 오직의 복음은 뭐냐? 나의 참 주인을 찾는 겁니다. 나의 참 주인을 찾는 것이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비밀, 나를 찾고 신랑을 찾고 참주인을 찾는 비밀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오직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나를 찾고 신랑을 찾고 참주인을 찾아서 오늘도 뭐요? 나를 찾고 신랑을 찾고 참주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붙잡아야 될 오직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계속 매주마다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오직의 복음, 나를 찾는 복음이요, 신랑을 찾는 복음이요, 참주인을 찾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구원의 비밀이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나의 신분이, 여기에 나의 뭡니까? 정체성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속이고 나의 배경이고 나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은 바로 절대의 비밀입니다. 절대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은 바로 절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또다시 나를 찾고 신랑을 찾고 참 주인을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 바울팀이 뭘 했느냐? 바울팀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이 바울팀의 이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의 1차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선교 여행에 오늘 뭐요? 바울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곳이 바로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이고니온이라는 오늘 지역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크단 무리 앞에 오늘 뭡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크단 무리가 믿고 쫓는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곳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방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는 두 종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와 방해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캠프나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대로구나. 성경대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오늘 방해입니다. 사단이 하는 방해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사단이 뭐를 방해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오늘 자들의 방해가 바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다는 사실. 자, 이방인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악감이라는 말은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갈 때 뭐합니까?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은 흑암을 결박하고 한 사람이 전도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은 흑암을 결박하는 그런 팀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가지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두 사도가 그 현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부 때 뭐였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장에서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그 일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뭐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그럴 때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그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뭐니? 그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캠프 나가기 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말씀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비밀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내가 붙잡은 그 은혜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라고요?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전도 현장에 나갈 때 걱정할 게 없는 게 바로 뭡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손에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말씀을 전달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때에 시내에 무리들이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서 갈라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와 유대인을 따르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와 복음을 따르는 자가 나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현장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달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종류가 옵니다. 말씀을 따라서 오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이들을 방해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이 말. 이 정도로 사단은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오늘도 피합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 더베 그 근방으로 피합니다. 루스트라는 더베 지역으로 오늘도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스드레스의 치유사역이 일어나버립니다. 자,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나면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버립니다. 여러분, 현장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나면서 안전뱅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영적인 모습이요, 이것이 현장의 육신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만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설득이 됩니다. 바울이 주목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3전 미문에 앉으면서 말합니다. 내게 응하거면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던 그 현장과 동일하게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받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친구가 말씀을 받는구나. 아, 저 친구가 오늘도 복음을 받고 믿는 믿음이 저 속에 있구나. 그것이 확인됐을 때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가장 빠른 역사가 바로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이 바로 무슨 병입니까? 안전병의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현장의 모습은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이 현장에 보낸 이유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에 나를 보냈구나. 나면서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을 설득하게 되고 바울이 준도자가 주목하게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게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군지,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군지,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담대히 말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도 내게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이번 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한 말씀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전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현장에 병든 자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병든 자가 바로 예비된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대학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을 가는 곳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구원받을 자인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영성업기로 작정된 자인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비된 자다. 이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고 돌아오면 나머지는 끝난다는 사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들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뭘 보았어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 나면서 안전병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몇 년 동안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미문에 앉았던 안전병과 똑같은 현상이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은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세상 끝까지 오는 뭐야?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 되는 일이 오늘도 뭐야?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봤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오느냐? 오늘 뭐야? 방울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인정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바울 팀을 통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은 안 되는데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오늘 뭡니까?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자. 심지어는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때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사하고자 몰려듭니다. 왜요? 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에 비유하고 뭡니까? 그 제우스 신에 함께한 그 중에 말 자르는 자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지칭하면서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해야 된다. 말 그대로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들이 몰려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뭡니까? 제사하려고 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사하고자 왔습니다.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오늘도 제사하는 그 형태, 제사는 그 오늘도 뭡니까? 신당에서 하는 그 짓을 하기 위해서 소를 몰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뭡니까? 대문 앞에 서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그 시대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뭘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엿봐야 됩니다. 이거요 복음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오늘도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오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두 사도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을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세상 말로 나쁜 말로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이 미친 것들아 정신이 도대체 있냐. 나는 우리는 너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저 안전병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으킨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뭡니까? 우리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고쳤다고 말하면서 오늘 사람을 향하여 제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본 바울 팀이 오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자다. 우리에게 여러분이여 우리에게 오늘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제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 말합니까?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의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 앞에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의 능력을 칭송할 때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안전병을 일으켰대, 안전병을 일으킨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높일 때에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헤롯이 신의 소리로 영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니 충이 먹으며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 이것을 아는 바울이 오늘 하는 모습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 우리에게 제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라고 오늘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다. 뭐요?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서 나를 찾는 거다. 아멘. 복음은 돌아와서 나를 찾고 신랑을 찾고 참 주인을 찾는 거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온전하게 방임하였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왜 가만히 계셨느냐? 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두셨느냐? 그것은 방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복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존재를 뭐야? 알려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오늘 뭡니까?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전해지고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지옥 갑니까? 그 전에 사람들도 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뭐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다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말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에게는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 오늘 부자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오늘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도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있어서, 그곳에 전도자가 있어서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뭐요? 아무도 살 길이 없다, 살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을 내가고 여러분이 치우려고 여러분이 심 같은 오늘의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돌로 바울을 비로소 이제는 바로 쳐버렸습니다. 돌로 바울 전도자를 쳐버렸더니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무리들이 충동시켜서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핍박이 오냐?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환란을 보는 눈. 그 환란이 곧 뭐라고요? 영광의 별이라는 사실. 영광의 별이 바로 환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영광의 별이구나. 별같이 빛나는 영광의 비밀이고, 오늘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기쁨과 감사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뭡니까?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시켜서 돌로 바울을 치게 해서 결국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가서 둘러서서 걱정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돌 맞고 나서 쉬지 않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여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 속에 뭘 기억하라? 제자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뭡니까? 다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오늘도 더베를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 이때에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돌 맞기 전에 만났던 그곳에 누가 있느냐?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가 바울이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뭡니까? 이튿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가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양육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 16장에 잘 나옵니다. 16장에 오면 돌 맞아서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양육하고 나왔다는 사실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 디모데를 양육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항상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았다는 사실. 여러분 현장에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는 사실. 이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를 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응답이 얼마나 크든지 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돌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제자를 양육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울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반드시 누굴 찾아라?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보조를 움직이는 여러분이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의 여정 속에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따른다? 환난이 따른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요?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 목사님 왜 우리에게는 나는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나라에 뭡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 환난이 겪게 할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뭐야? 당연, 필연, 절대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은 뭐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다. 뭐가? 환난을 겁내지 마시고 당연, 필연, 절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찾고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중직자, 장로들을 택해 세웠다는 사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중직자들에게 오늘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 위탁하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자가 누구냐? 중직자 장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자, 하나님께 위탁받는 자,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면서 아탈리아로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돌아온 장면, 이곳은 안디옥에 돌아온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게 사도행 13장에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서 파송했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의 여행 속에, 전도자의 여정 속에 뭘 했습니까? 전도한 일, 선교한 일을 보고하는데 무슨 보고가 나옵니까? 이방인에게 드디어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이방인의 문이 열려서 어디에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머무는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전도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현장에 누가 있다?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한다? 환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난은 뭐라고요? 영광의 별이다. 영광의 별. 이 영광의 별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전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만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입니다. 아, 그렇구나. 현장에는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고 그 제자를 찾는 것이 바로 뭐야? 전도자의 여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고, 환난이 따르고,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영광의 별이다.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전도자에게만 있는 영광의 별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반드시 오늘도 뭐야? 당연과 필요가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자격과 배경과 소속을 가진 자만에게 일어나는 영광의 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 전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자기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라. 자기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것을 붙잡고 그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 편집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설계하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라는 디자인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치유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영적 치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의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를 찾아라. 거기서 뭐가 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치유. 현장에 치유가 나쁘면 전도는 끝납니다. 사실. 세 번째 결론은 뭐냐? 전도자의 여정 속에는 뭐가 따른다? 환란이 따른다. 심지어는 돌 맞아 죽는 일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방해가 따른다. 방해. 그러나 그게는 뭐야?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누가 있다? 제자가 숨겨져 있다. 제자를 찾고 세워라.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만다 말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뭘로 중직자 장로를 세워놓으면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게 약속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에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를 믿는 그 현장에 뭐가 온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자가 환란이 따르는데 그 환란은 뭘 찾는? 제자를 찾는 기회예요. 중직자를 세우는 기회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영광의 별을 얻는 기회다.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또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을 바라보며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역사 속에 현장에 이르는 제자를 찾고 치유 역사를 나며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나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냥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이방인들과 기독들과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